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자,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KBS ETV 드라마 OK 광자매. 요즘 저 드라마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영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옮겨줄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본 그 영상에는 오탱자라는 여자와 벤공차라는 남자, 두 사람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벤공차가 그 여자가 행한 그런 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빈공체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보탱자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를, 원인을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이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오탱자라는 여자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가 중학생 때, 그 14살 때 강간을 당해서 상처를 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들처럼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진흙탕 속으로. 근데 이제 우리들처럼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몰랐기 때문에 14살 된 그 어린 소녀의 그 마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그 남자를 용서할 수도 없고, 이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이후로부터 그냥 집을 나가고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이 남자 만나서 살고, 저 남자 만나서 살고, 이 남자 만나서 또 자기 치고 또 돈을 훔쳐내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을 이제 다 이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을 내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불쌍한 그 마음이 그 남자 속에 이제 생긴 거지. 저렇게 인생을 진흙탕 속에서 저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마저 또 저 여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저 여자가 앞으로도 뻔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건데, 나마저 저 여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저 여자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 다음에 하여튼 일이 처음부터 잘못됐지만 또 그 여자가 자기 딸을 또 낳아줬잖아요. 뚝이라는 그 딸을 또 낳아줬잖아요. 그죠? 그, 자기 딸을 또 낳아준 또 여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불쌍한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만남의 장소에 간 것입니다. 그래, 둘이 이제 만났는데,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팅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나 같은 여자를 자기가 구원해 줘. 여러분, 비록 이게 드라마지만,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까? 저 드라마에 나오는 오탱자라는 여자만 더러운 죄인인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오탱자와 같은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탱자도 그 진흙탕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진흙탕 속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 수없이 들었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있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 모두가 더러운 죄인이 되고 진흙탕 속에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고,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끝냈고, 진흙탕 속에서의 삶을 끝냈고 그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들이고, 누가 우리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뱅봉체라는 남자가 오탱자라는 그 더러운 죄인, 그 여자를 구원해 준 것처럼 오탱자에게 있어서는 뱅봉체가 구세주인 셈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뱅봉체라는 남자가 그렇게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안아주고 또 같이 살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오탱자의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방금 드라마 그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미안해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나 같은 년이 뭐라고 이런 더러운 여자를 받아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 오탱자처럼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 때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됐었고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됐고요.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죄고,
내가 그때를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오탱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남의 돈을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눈꼽만 하는 죄라도 안 지으려고 세상에 살 때는 도덕적으로 교회 와서는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 옷탱자만 냉공차 앞에서 더러운 여자가 아니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거. 도저히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냉공체가 오탱자, 그런 더럽고 추한 여자지만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오탱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여자를 자기가 구원해 주었다고.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빈공체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템자의 그 가거, 이제 그 가거를 내가 다 잊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도 또한 마찬가지야. 우리의 가거 따지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그 가거 다 잊게 해주시겠다고.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오팽자처럼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예수님 정말 죄송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니까 여러분 오탱자의 심정, 맹봉체가 그렇게 대해주니까 그 오탱자가 저렇게 미안해하기도 고맙기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잖아요. 아까 저게 옛날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랬던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신랑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오탱자처럼 저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정옥 목사처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저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서. 저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남으로 해서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제도, 율법대로 살지 못한 제도 다 끝나버렸고
마귀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버렸고 율법에서도 자유케 되어버렸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그전에는 못 이겼습니다. 참 신랑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겼다니까요. 드라마에서 오팽자가 중학생 때 14살 때 남자로부터 겁탈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저런 문제를 내가 만났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났다 생각해봐요. 참 기가 막히는 문제 아닙니까? 저런 문제를 만나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죽고 싶은 거지. 죽고 싶어. 그래서 진짜 죽어버리는 여자들도 있어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성폭행을 당한 정도가 아니고 성추행만 당했는데도 그 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여자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런 문제를 만나면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살면서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런 문제들을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속이 상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해요.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런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를 못했어. 그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상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정신건강도 내 육신건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더라고요. 계속 문제들과 싸우면서 내가 지니까 정신건강도 육신건강도 무너져 버릴 거니까요. 정신건강 무너지면요. 자살하러 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러 갔다니까. 어디 가서 죽어버릴까 싶어서 찾아 나섰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도 그런 문제들을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미치고 한장하겠네 이런 소리도 안 나오고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 그러지 않느냐.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참 신랑 예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참 신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정말 자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참 신랑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합니다. 이분을 만나서 이분으로부터 뱀 공채가 오팽자에게 해준 저 말들 그보다도 더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사건을 알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어요. 이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뭔지, 인생을 사는 동안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세상 방법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세상 학문을 쫓아가게 돼요. 세상 사상을 쫓아가게 돼요. 세상 문화를 쫓아가게 돼요. 세상 것들을 쫓아가게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그런데 그 속에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공부해서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똥박사거든요. 그런 걸 쫓아가다 보면 박사 학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박사들 있잖아요. 철학 박사도 있고 심리학 박사도 있고 상담학 박사도 있고 참 박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논문 써내고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사 학위를 받은 거 가지고 에헴 하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대학에도 원서 내고 이제 이력서를 내보는 거고 저 대학에도 이력서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대학에서 야,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나왔구나. 또 세상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어떤 박사로부터 또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구나. 그러면 그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수 됐다는 생각에 목에 힘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 앞에서도 물론 강의하지만 교수들은 또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강의를 해줬으면 사례비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또 결국은 세상 것들을 주워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 주워 먹고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또 그쪽에 박사가 되겠죠? 세상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우리들이 얘기해주는 이 엄청난 내용을 우습게 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참으로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우습게 얘기한다니까요. 비웃습니다. 비웃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대학 나와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대단한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냥 대단한 것을 듣는 것처럼 뒤를 쫑긋 세우고 청종합니다.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리 가르쳐주는 대로 잘합니다. 그래봤자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것 전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건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대로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자꾸 이것저것 파고 들어가게 된다. 파고 들어가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또 그대로 하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몇 시간마다 듣습니다. 그죠?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사건이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으니까 문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남편과 함께 했으니까 그때는. 이사야 54장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이 누군가 그동안도 여러분 수없이 들었지만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좀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남편을 떠남으로 이제 고생길로 접었던 거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문제들을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며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다가 결국 이제 죽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원죄 하고 넘어가 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세상 것들을 파고 들어가게 된다니까. 그래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그래 논문 써내고 박사학위 받고 요즘은 심리학, 상담학 이게 대세입니다. 목사님들도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걸 공부를 합니다. 왜 목사님들도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공부하느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심리, 이것이 어떠한지를 공부를 해야 상담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공부해봤자 뭐 할 겁니까?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면 되는 거지. 왜 심리학이 생겨나고 상담학이 생겨난 겁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상담을 하느냐고요.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 만나서 너무 힘드니까. 저 드라마에서처럼 오탱자처럼 저런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런 문제를 만났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하러 가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식구들이 그런 사람을 심리학 또는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 다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만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집안에 없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 자살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고 있냐고요. 물론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렇게 뭐 상담을 해준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문제의 원인과 답을 받아갈 수 있냐고요. 결국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앞에 사람이 가르쳐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들어보고 아이가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그 결론밖에 못 얻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참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그 결론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말들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나 결론은 뭐겠어요?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안 가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만났을 때 그냥 참고 사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탱자가 만난 저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 그리고 좀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너무 힘들어 하다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확 죽어버리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만은 거기 간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이제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뭐 세상 종교들은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엉터리니까 그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가서 뭔 답을 얻을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문제의 원인과 답이 들어있는 이 성경책을 들고 가르치는 목사들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이제 갔어요. 그러면 교회에 갔더니 이제 목사가 있잖아요. 그 목사가 문제 원인과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조차도 문제 원인과 답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담겨있는 율법을 끄집어내서 아니면 이 성경 속에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런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원인과 답을 모르면. 교회에 오긴 왔는데 목사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제 답을 얻을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진짜 문제 원인과 답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목사 되면 안 돼. 진짜 목사가 되서는 안 돼. 이거 모르면 진짜 목사 되서는 안 돼. 진짜. 괜히 목사다고 폼 잡고 교인들 앞에서 딱 폼 잡고 교인들 갖다 주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거기서 사례비를 받고 교인들이 해주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 교인 숫자가 이렇게 많아. 우리 교회 교인들 부자들도 많아. 교회 사람들 교인들 숫자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목회에 성공했다. 폼 잡고 다니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심판받습니다. 차라리 이 내용을 모르면 목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모르는 상태라면 이제 목사가 안 될 거고요. 그 목사가 안 됐으면 이렇게 엉터리를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엉터리를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 계속 그냥 갇힌 상태에서 계속 머물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건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엉터리로 가르쳐주게 되는 거고 어둠 속에 계속 처박게 되는 거예요. 처박히게 하는 거거든요. 더 어둠 속으로 더 처박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기도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는 소리.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상담하러 참빛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많은데 참빛교회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들과 상담을 하고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던가요? 다 실컷 얘기해주고 안 되면 기도해 보십시오. 이래요. 기도하십시오. 이래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는데 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될 걸 모르니까 한참 이런 얘기 해주고 심리학, 상담학
배울 때 들었던 말들, 그거 가지고 교인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래, 저도 교인이, 그래도 안 된 것 같으면 마지막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저도 이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시간만 엄청 낭비했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돈. 그 시간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나에게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제대로 가르쳐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자꾸 쳐박아 버린 거죠. 그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게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그 탄식을 나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아니 내가 교회를 갔는데 왜 계속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되느냐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직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선 건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언론에 세워주신 건데요. 샴피교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내용은 참으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도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대학 다닐 때. 상담학도 공부한 사람이고. 이것저것 다 해봤다니까요. 음악 치료사, 그 공부도 해봤고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문제 원인도 답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 만난 인간들, 상처받은 인간들, 근본적으로 치유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모르면 목사들도 그런 공부를 하러 다니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이런 목사들 앞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대학에 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학문 속에 문제 원인과 답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똥이란 말이에요, 똥. 그게 완전 배설물이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게 해주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방해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똥박사들이 지금 일어나서 그런 일들을 한다?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게 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그렇다는 건 모릅니다. 목에 힘주고 에헤 나는 박사야 그 소리 치지. 그 배설물, 그 초등학문, 그것을 하는 자들에게 이 고상한 학문을 가르쳐주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지. 왜 목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니까 그렇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사건.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내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미치고 한장하게 되는 거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하기도 하는 거고 서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학문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자, 심리학 박사나 상담학 박사나 뭐 교육학 박사나 뭐 철학 박사나 그런 박사들한테 가서 상담을 한다? 목사들조차도 그들에게 가서 상담을 한다? 완전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그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을 한다. 목사도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목사들도 그런 교수들, 박사들 만나서 상담을 해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 가서 말할 수는 없어. 목사다 보니까. 교인들 같으면 목사님한테 얘기라도 하는데 목사는 교인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문제 원인과 답이 있나요? 없어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세상 학문을 한 그 박사들조차도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럼 박사들이라고 해서 문제 안 만납니까? 그들도 똑같이 이 스나카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그들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목사가 상담을 한다? 참 웃기는 일인데, 이 웃기는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웃기는 줄도 모르고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그것은요, 무속인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목사다 보니까 교인들이 쳐다보는 눈이 있으니까 무속인한테는 못 가는 거지. 귀신 들린 무속인한테는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그 무속인하고 상담하고 나왔다는 걸 교인들이 알게 되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나? 목사 쫓아내버릴 텐데. 그러니까 그런 무속인들한테는 못 가고요. 세상 공부 많이 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공부한 철학 공부를 한 교육학 공부를 한 이런 사람들 그 박사들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 상담을 하고 왔다. 그것 자체가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서 상담하고 온 거나 또 마찬가지야. 근데 그렇다는 걸 자기 자신이 몰라.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서 상담하고 오는 것은 안 좋게 보는데 세상 공부 많이 한 박사, 좋은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가진 박사한테 가서 상담하고 오는 것은, 공부하고 오는 것은 좋게 또 봐요. 그러니까 교인들 수준이나 목사 수준이나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교회, 그리고 이 목사들, 참, 제가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목사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저 정원기 목사와 함께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자. 그런 생각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삶 그거 끝내고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같이 뛰어들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엉터리 목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습니까?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그들 중에 누군가는 그런 박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겠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들고 와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박사들조차도 목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구든지 뭐 박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수많은 박사들도 있어요. 오늘날은 너무 좋아. 이런 도구들이 많이 생겨나서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 도구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만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도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사람들. 그리고 박사들도 만나고. 그러면 나는 그들 앞에서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그동안 몰랐던 그것을 자기가 감지하게 돼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목사도 있고 박사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주면 자기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감지를 한다고. 감지가 되면 길을 쭉 세우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요. 그런데 목사다, 박사다, 자존심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 딱 자존심 때문에 자기 그 내면에 그 감지가 됐잖아요. 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몰랐던 것이 감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자기 주장을 또 펼쳐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목사도 있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특히 참기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문제 원인과 답을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엄청난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 이 참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계시는지, 그렇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각자 스스로는 알겠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 알고 봤더니 선악과 사건. 이걸 알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음 단계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면 결국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움츠리고 앉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겠죠. 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그 배설물과 같은 똥을 계속 퍼미기고 있겠죠. 목에 힘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고들 살다가 죽어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그러니까 상담을 해줄 수 있으려거든 이런 사람이 돼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어야만이 진짜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만나면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그들도 또 귀신 들린 자들도 또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죽은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 들린 자도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비롯한 세상 공부, 학문을 뭐 심리학이든 상담학이든 뭐 철학이든 교육학이든 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졌다 한들 해봤자 그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세상 공부를 해서 상담학을 공부해서 그런 방법 가지고 해봤자 오히려 사람을 더 헷갈리게 하고 그다음 시간 낭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 낭비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 사람은 계속 시들어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나중에 몸도 바짝 말라버려. 몸도 바짝 말라버려. 그냥 마른 맹태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농약 한 사발 마시고 죽든지 뭐 강물에 뛰어들어 죽든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자,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구원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즉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으니,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렇게 되게 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데,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어디 가서 들을 거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교회, 그 목사가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러지 않으려면 자기가 이 성경을 몇 번이고 읽어야 돼, 이거. 나도 이제 그런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거 수십 번을 읽다 보니까 이게 성경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래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몇 번이고 이거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 한두 번만 와가지고는 널려는 안 잡혀,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펴보면 계속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제가 찾아드렸죠. 물론 그전에도 찾아드렸지만 그전에도 제가 찾아드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 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모든 문제의 답, 이 엄청난 말이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죽음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문제의 답,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 누가? 예수가. 그리고 그동안 말로만 들었잖아,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들었어. 말로만 들었잖아, 하나님. 근데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야. 누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창조주, 조물주. 참으로 엄청난 분이잖아.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4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누가? 예수가. 참으로 엄청난 분이죠. 이 엄청난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걸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말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그것만 딱 점검해보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와 있나 아직 오지 않았나 이것만 점검해보면 됩니다.
점검해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된 것만 해도 엄청난 걸 알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나에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면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와요. 그 자기가 압니다. 다시 또 설명할게요. 자꾸 들어야 돼, 이거는. 반복해서. 요 다이아몬드 요거예요. 요건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싶고, 갖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 손에는 이게 잡히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은 받을 사람이고 나는 줄 사람이요. 아직까지는 줄 사람 손, 내 손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기를 원해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거 갖고 싶어요. 목사님 그거 나에게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주려고 하니까 더 간절하게 막 내 가랭이를 잡고 목사님 그거 나 주세요. 내 그거 정말 필요해요. 내 그거 없으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내 새끼들도 굶어 죽고요. 나도 굶어 죽어요. 주세요. 나 좀 주세요. 주세요. 내가 그냥 너무 그러는 바람에 내가 이제 안 죽어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아이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나도 눈물이 나는 거야. 나도 눈물이 나. 사정을 듣고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가지고 아유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에다가 딱 이렇게 얹혀줬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받기 전에는 여러분 손에 없으니까 받았다 몰라. 그쵸?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여러분에게 딱 줬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손에 이 다이아몬드가 딱 얹힌 걸 여러분이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믿음인데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선물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육적인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그것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는 아까 그렇게 나에게 간절히 달라붙어서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나도 여러분들이 이걸 갖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나도 여러분 사정을 알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달라고 하니까 나도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나도 그냥 막 눈물이 나가지고 안 죽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에게 줘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구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받게 되면 이 육적인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도 여러분이 딱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영적으로 딱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피부로 느끼십니다. 이 육적인 것은 육적인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그 믿음이 왔을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믿음이 왔을 때 사람이 꼬꾸라진다니까요. 꼬꾸라진다 그 말은 뭐냐면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의 허리가 구부러지고 엎드려지는 그것보다 먼저 자기 마음이 먼저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지게 돼요. 그 행위를 하게 된다고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적 행위를 먼저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인데 그 시키신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안 일어나진다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내가 육적인 걸 또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요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이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고 내 손에 들린 이거는 땅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다이아몬드면 요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면 세상에서 참 귀한 겁니다. 그죠?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값이 나가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 가지면 여러분 평생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살 겁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자가용 비행기까지 두고 기차까지 두고 살 겁니다. 이 정도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없는데 내게는 많아요. 이게. 내게는 이게 많아요.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목사님, 그건 놔주세요. 그건 있어야 내가 살아요. 그거 없으면 나 굶어 죽어요. 내 새끼들도 굶어 죽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간절히 바라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냥 여러분에게 안 주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탁 드렸네요, 이걸. 여러분에게 이걸 탁 드렸어요. 내 손에 있던 것이 이제 여러분 손에 딱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안 꿇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까요? 그렇게 안 될까요?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겠죠?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귀한 것을 받은 데다가 너무 감사해서 내 앞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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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합니다. 눈물콧물 다 쏟아졌거든요. 눈물콧물까지 쏟아지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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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게 됐어요. 못 일어나. 너무 감사해서. 육적인 다이아몬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나게 귀한 참 다이아몬드 예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네. 근데 그분은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셔버렸어. 그때까지는 눈에 안 보여. 여러분 눈에 안 보여.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가르치는 목사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셔.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말씀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것들은 전부 다 뭘로? 이것들 전부 다 내 것으로 되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있으나 존재하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만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들이 결국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건데 이런 전체적인 이 내용이 전부 다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지. 그 믿음을 받아야 이것이 전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 된다고. 그 전까지는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럼 자기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동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는 동안 문제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 믿어도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사람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겠죠? 그러다가 자기도 힘들고 괴로우면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면 자기도 자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자살하지 않죠. 상담학 박사에게 상담하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 박사, 상담학 박사에게 상담하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 박사들을 우리가 상담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지. 목사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자기들 성도들 모두 다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고. 이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도 저 세상 똥박사들 만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대학 나왔어. 나보다 좋은 교수 박사 만나가지고 그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죽어? 내가 저들이 내뱉는 이런저런 단어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듣도 보다 못한 단어들이 나와. 이거 왜 이렇게 죽어? 나는 저런 단어들을 나는 사용할 줄도 모르고 단어 뜻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저거 많이 알고 있네. 저런 단어들을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있지?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말도 잘하네. 왜 이렇게 죽어?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참으로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거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것,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내가 가진 것이 참으로 엄청난 것이구나. 문제의 원인,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 인생이 뭔지, 또 사는 동안 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지, 왜 그 때문에 속상해고 괴로워하다가 상담학 박사들을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됐고, 또 알게 되는 정도만 아니고, 거기서 해방이 됐잖아, 해방. 자유케 됐잖아. 답을 가진 자가 됐잖아, 답. 그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 그 답이 예수잖아.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답이 되어주신 증거,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람 낚는 어부,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저 세상 상담학 박사들까지도 우리가 낚아 올리는 거야. 그들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든. 그럼 우리들이 그들을 낚을 수 있는 거거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진짜 상담학 박사예요. 이게 제가 상담학 박사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똥 박사들은 세상 대학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 나 박사다 하고 자신있게 써서 자기들 배운 그 용어들을 들고 나와서 인간들, 세상 사람들은 듣도 보다 못하는 용어들을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 앞에서 절절절절 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대학 심리학과나 상담학과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대학 상담학과에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잖아요. 천국대학 총장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천국대학 상담학과 박사학위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대학, 똥대학, 똥박사 총장으로부터 똥박사 학위 받았습니까?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대학 상담학과 총장님 천국대학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공자를 만나도 우리가 상담해 줄 수 있고 석가모니를 만나도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세상 똥박사들 만나도 상담해 줄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 말이에요. 이런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반드시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 알아야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심리학도 생겨난 것이고 상담학도 생겨난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런 거 밥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 인생이 뭔지, 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네, 괴로워하네, 죽네, 자살하네, 사람 심리가 왜 그럴까, 어떻게 상담해줘야 될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것도 결국 알고 보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참 남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런 내용 거의 다 알아버리게 돼. 사람의 심리, 사람의 그 심리를 읽을 수가 있다니까. 딱 사람 만나서 딱 몇 마디 얘기 나누다 보면 다 읽어져 버리잖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읽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 답을 챙겨야지. 답. 답이 누구냐고요? 답이 예수님이죠.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안 믿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좀 열어보시다. 18장 28절 열어보세요. 이걸 아는 목사들은 그 상담학 박사에게 상담하러 안 갑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박사들한테 상담하러 가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목사님들 이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워야 되고 이거 제대로 모르면 상담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 목사가 되면 교인들도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데 교인들에게 어떻게 상담자가 될 수 있어? 문제 원인도 답도 모르면서 교인들한테 상담을 해준다? 인생 상담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목사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야, 교인들에게. 그래, 나중에 이제 그 교인이, 상담하러 왔던 그 교인이 제대로 뭔가 원인도 답도 안 챙겨졌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표정이 보이면 그때 목사가 하는 말,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은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문제 원인과 답을 다 주셨는데 이게 성경 속에 있는데 목사가 모르니까 그걸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 참는 방법밖에 없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 세월 이야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런 것들도 다 잊게 될 거야. 네 상처도 그때쯤이면은 아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세월 이야기니까 시간을 좀 보내봐. 이따위 소리를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미치고 한장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자살하러 가버리고 자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은 정말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상담해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돼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거 제대로 모르고 지금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딱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라고 이런 시간을 주신 거고요. 듣는 분들도 진짜 목사라는 그거 정신 그거 다 내려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폈습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누구를 이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을 이겼다고 했죠. 유대인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 성민의식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잠시를 굉장히 강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을 손에 들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선지서들까지 다 그들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어느 날 왔는데 아버지를 죽여버렸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짓을 2000년 전에 저 유대인들이 했어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 뭐하냐고? 이것 들고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고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는데.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상담해 주냐고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세상에 모든 박사들, 공자, 석가모니까지 다 포함해서,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성경 주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까지 포함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말은 오직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이깁니다. 모든 사람을 낚아 올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발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심리학 박사가 됐든 철학 박사가 됐든 상담학 박사가 됐든 모든 사람들 머리 위를 바꿔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바꿔 다니면서 낚아 올리는 거예요. 전부. 그런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수모를, 그 엄청난 고통을,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어요. 이 공짜가 우리에게는 그냥 공짜인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이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걸 생각하면서 드려야죠. 심리학 박사가 됐든 상담학 박사가 됐든 그 어떤 박사가 됐든 공자까지 석가모니까지 다 포함해서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공짜로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좋은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거는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피땀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야. 그거는 대단하게 여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챙겨주신 이 천국대학 상담학과 이 박사학위를 이걸 우습게 여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빛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아, 니네들이 지금 어떤 존재들인지 알고나 있나? 알고 있으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은기 목사가 몇 시간마다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쫙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들어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아담에서 태어난 저주 끝나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참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부족함도 없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다. 시편 23편 1절. 모든 사람을 이깁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목사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거 제대로 모르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강의를 처음부터 1강, 2강, 3강 쭉 올려놨으니까 처음부터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또 문제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제대로 상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드라마로 들어가서 드라마 얘기, 아까 그 드라마에서 오탱자가 중학생 때 강간을 당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어요. 만약에 오탱자가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엄청난 내용을 이걸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 오탱자에게 있었다면 다음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인생이 진흙탕 속에서의 삶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도 알고 보면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만나게 되는 거고 죽은 문제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14살 때 그 남자에게 당했는데 그 남자를 지금 55세인데 보세요. 지금 40년 넘게 복수의 칼을 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남자를 찾아서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 속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 남자 만나서 또 관계하고 또 사기치고 저 남자 만나서 관계하고 사기치고 임신해서 또 애까지 또 생겨나고 그 진흙탕 같은 것 속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삶을 안 살았을 건데 문제 원인과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문제 답을 딱 잡고 일어섰을 텐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도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 너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도 또한 지금은 너로부터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났지만 나 또한 또 사는 동안 그동안 14살 되기 전까지 14살 그 이전에 살아오면서도 이런저런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질지 모른다. 왜냐하면 내 속에도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사람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이런 내용을 알아버리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용서해주고 너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죄가 언제 네 속에 들어온 줄 아냐? 선악과 사건 때 들어온 거야. 너도 나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다. 이런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이 계신다. 이제까지도 용서해주시고 이제에서도 구원해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다. 이분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나도 널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랑 나랑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자. 나도 그런 사람을 살고 너도 그런 사람을 살자.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오탱자가 14살 때 이런 내용을 알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탱자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탱자가 이것이 없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탱자는 저런 인생으로 들어간 것. 마귀에게 속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았고 지금도 마귀에게 계속 속고 살다가 저렇게 인생이 완전히 진탕 속에서의 삶이 됐는데, 그런데 한 남자를 만난 겁니다. 벤 공채라는 남자를 만났죠. 근데 그 남자는 그런 더럽고 추한 여자인 줄 알면서도 그런 여자를 위로해주고 그 심정을 다 이해해주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그 여자의 심정, 그걸 다 헤아려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런 당신이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삽시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기서 오탱자, 저 오탱자는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고, 저기서 대인공체는 결국 이제 예수님인 셈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대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문제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문제 만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상태에서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목사는 교인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세상 상담학 공부한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러 가고, 거기 가면 문제 원인과 답이 있나? 없는데. 그래, 이제 상담 받고 와가지고 거기서 주섬주섬 들은 거 가지고 교인들한테 와서 써먹는 거야. 인간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니, 그게 무슨 정답이냐고.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르쳐줄 내용을 가르쳐줘야지.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보십시오. 228페이지. (228페이지) 들어왔습니까? 거기 보면 말씀을 듣되 밑에서 8째 줄입니다. 밑에서 8째 줄 보면 말씀을 듣되 나오죠?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되 다른 말 듣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런 말씀 이외의 말씀 듣는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또 그걸 또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가서 또 가르쳐주고, 그러나 그 속에는 문제의 원인과 답이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없어요. 그 속에는.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는지 없어요. 문제 원인이 없어요. 답도 없고요. 오히려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이 내용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요. 이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자기가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육적인 다이아몬드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손에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선물을 받으면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풀어서 설명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거기 기록해놨는데, 자, 로마서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가로안에 로마서 10장 17절을 참고하라 하고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자, 읽어보죠, 같이. 자, 찾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돼 있죠?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런 내용을 들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이런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 문제의 답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그걸 풀어서 말을 하니까 긴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시계를 보니까 1시 53분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는 영상까지 끄집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냐고요. 이런 내용을 믿게 해줘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일단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설교가 길면 길다고 싫어해요. 아니 그러면 자기는 세상 그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겠어요? 또 다른 교수들의 강의를 얼마나 많이 또 들었겠어요? 그런 것들 다 배설물인데 그 배설물 똥을 얻는 일에는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아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1시간 넘어가면 2시간 넘어가면 길다고 설교 너무 길어 못 듣겠어요. 예. 설교는 원래 긴 거예요. 긴 거. 설교는 원래 긴 거라고. 왜냐하면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간단한데 이걸 풀어 헤치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임에 가서 어떤 누군가가 좀 길게 얘기를 하면 야 설교 좀 짧게 해라. 사람들과 모임 속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야 설교 좀 짧게 해라 이런 사람 있죠. 사실 설교가 아닌데 그 말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은 원래 설교가 길기 때문에 그 말이 생긴 거예요. 원래 설교는 긴 겁니다. 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걸 깨닫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풀어주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듣다 보면 또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전도서 5장 1절에도 있어요. 그 말씀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승리라는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된다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듣지 않지. 그 다음에 들어서 알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럼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오면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첫째는 듣질 않으니까 여기까지 오지는 못하는 거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한다. 내적 행위, 가로 열고 내적 행위라고 했죠. 네.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다. 전능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역사가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해방이 돼서 이렇게 자유하잖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 근데 내가 한 일은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 그거 하나 했어. 순종.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그 일 하나 했더니 나에게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몸도 사람 사년에 되다가 그냥 다 이렇게 다 터져놓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여자의 육선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육선 그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아, 시간 잘 간다. 그죠? 여러분, 배고프죠?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죠? 그러면 우리 점심 식사하고 다시 만납시다. 제가 5시에 방송을 다시 열겠습니다. 5시에. 지금 이제 아까 1부 했고 지금은 2부인데 3부는 5시에 하겠습니다.